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설교의 다양한 이 형태가 있는데 오늘은 이 본문 설교가 아니라 본문 강해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로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시작.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시리즈 설교 네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버리기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첫 번째는 두려움과 외로움, 두 번째는 악하고 게으름, 세 번째는 지난주 우울감과 우울증. 오늘은 제목처럼 증오와 복수심 버리기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였다면 물론 사람도 있지만, 자, 오늘은 나와 이웃 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갈등 요소, 그 가운데 증오와 복수심 버리기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어떤 한 회중석에서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또 목사님께 손가락질을 하면서 소래소래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과 모욕,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좀 정적이 됐죠.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제풀에 못 이겨서 다시 자리에 앉으신 그 사람에게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그 선물을 받지 않으신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선물을 준 사람의 것입니까? 선물을 받지 않는 사람의 것입니까? 우리 이설이 집사님 한번 실험해 볼게요. 싫어요, 안 받아요 하시면 돼요. 집사님, 이거 선물입니다. 네. 예, 연기 100점이십니다. 그러면 이 볼펜이 누구 것이냐? 선물을 주온 사람의 것이냐,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의 것이냐? 나는 선물을 주었는데 우리 이설이 집사님께서 받지 않으셔서 이 선물이, 이 볼펜이 제 손에 있죠.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았으니 그 선물은 그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겠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또 말을 이어가십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모욕감의 선물을 주었지만 저는 그 선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도로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 관계 가운데 좋은 것만 주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좋은 것만 주지는 않더라.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과 형제들 사이에 늘 좋은 것만 주시지는 않더라. 우리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군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좋은 것만 주지는 않더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모욕감을 줄 때도, 그런 증오심을 줄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요, 세상이 그 어떤 것을 주든지 간에 다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 받을 필요도 없고 다 받아서는 안 된다. 사실 그런 것이죠. 상처 받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를 주었고 그 상처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내가 받은 것이죠. 사실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대로 다 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거친 유혹의 물결이 있고요, 마귀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가룟 유다가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받고 말았죠. 이 세상에 준다고 다 받을 필요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말장난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욕을 하고 막 놀리죠.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가져가라는 것이죠. 그거 나랑 상관없고 그냥 네 이야기잖아 하면서 반사. 근데 우리가 반사를 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건강한 사람, 신앙의 건강한 사람,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때로는 건강한 거부,
건강한 반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렇게 때 아닌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손가락질, 모욕, 험담 공개적으로 불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불편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없지 않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이런 불편한 상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그의 하나님께서 자식은 찾아오셔서 왜 내가 먹지 말란 선악의 과일을 먹었느냐, 저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먹었습니다. 책임 회피를 하죠.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 불신과 갈등, 책임 회피, 책임 전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자는 또 뱀이 나에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역시 마찬가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 그들의 자녀 가인과 아벨, 그들에게는 이것이 더욱더 심화되고 악화되어서 이런 시기심, 질투, 증오, 그것이 불일 듯 쏟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아담의 예배가 받을 만하시니까 받았고 받지 않으실 만하니까 받지 않는 건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야. 어쨌든 잘못된 생각, 죄가 네 문에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그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죄를 이 가인이 수용하고 증오와 분노를 쏟아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튀김 기름에 물이 들어갔을 때 파박 터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이렇게 격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갈등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천불이 난다, 열불이 난다. 기름 속에 물이 튀었을 때 파바박 튀듯이 우리 가운데 이런 증오와 적개심, 복수심이 불타고 그것을 쏟아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갈등이 있을까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겠고, 정말 틀리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르거나 틀리거나, 다른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그것이 더 악화되어서 정말 무례히 행하여서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감정을 쏟아내는 그 무례한 행함들이 여러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사정 현실입니다. 근데 더욱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요, 그러한 불편한 갈등의 위기와 이 부딪힘이 사실은요 가장 가까운 사이로부터 가장 치명적에 다가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시험, 이런 환난, 위기, 갈등,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이로부터 가장 치명적이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형과 누나가 있었습니다.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하면서 그렇게 모세를 모함하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죠. 가장 가까운 형제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다윗에게는 가장 가까워야 되는 멀지만 가깝고 가깝지만 먼 이 장인어른 이 사울의 살해 협박을 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집안 안에서 그런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아벨도 가장 가까운 형제 사이에서, 모세도 형제 사이에서, 이 사울도 장인 어른으로부터. 여러분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가까운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신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외부 사람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경계를 합니다. 방어를 하죠. 그리고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형제 안에서, 가족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어느 정도 경계를 허물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기대치가 높은데, 그 경계가 허문데, 기대치가 높은데 뜻하지 않는 뒤통수와 뜻하지 않는 이런 갈등의 위기 상황이 많은 것이 슬픈 성경의 이야기, 우리의 삶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헤아려 볼까요?
3년 동안 동거동락하고 정말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 가려 뽑으셨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어울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친히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12제자였는데 은 30에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나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 여러분,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그 감정, 심각한 배신감, 심각한 거부감, 그 심각한 배신감을 가진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적인 반응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 인간적인 배신감, 배신을 당하시고 거부를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셨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다. 시작.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 수준, 판단 수준, 우리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 죄와 사망과 저주와 마귀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 증오감, 그 배신감, 그 거부감, 그 불편한 마음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을 여러분 거룩한 용사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용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룩한 용사세요. 예수님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기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거룩한 용사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또한 이기고 이기는, 승리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한 용사다. 나는 거룩한 용사다. 시작. 나는 거룩한 용사다.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고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증오와 복수심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거룩한 용사이신 예수님은 이런 용서로서 이기셨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사는 용서로 이긴다. 시작. 용사는 용서로 이긴다. 여러분, 한번 한자 하나 보겠습니다. 참은인자 하나 볼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사랑장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사랑은 그런데 오래 참는 거래요.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래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인내하지 못하면,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한자는 참을 인자입니다. 칼도자 밑에 마음심자, 마음심자 위에 칼도자가 있어요. 참을 인자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칼과 마음, 마음과 칼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칼을 다스려라. 시작. 마음으로 칼을 다스려라. 우리 마음으로 이 칼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분노의 칼이, 증오의 칼이, 적개심의 칼이 이 휘둘리지 않도록 이 칼을 휘두르면 어떻게 됩니까? 칼부림이 일어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찌르거나 남을 찌르거나 불편한 인생, 더욱더 상황은 악화되고 그런 비극으로 끝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칼, 이 마음의 분노의 칼을 잘 잡지 않으면, 다스리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자, 저 한자를 통해서 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칼로 마음을 다스려라. 시작. 칼로 마음을 다스려라. 여러분, 칼 중에 칼, 검 중에 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마음속에서 늘 좋은 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것도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불편한 마음,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것을 말씀의 칼로 잘라내야 된다라는 것이 더 자라기 전에, 더 자라서 열매 맺기 전에 이 말씀의 칼로 제거하는, 삭제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칼로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 참으로 인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용서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용서의 손길을 내미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용서의 손길을 내미셨다. 여러분 용서의 손길, 용서의 손길.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 용서할까요? 7번 하면 그래도 많이 용서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에 7번은 무엇인가요? 70 곱하기 7은 490번. 490번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너희도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용서, 모든 것을 이기신 거룩하신 용사이신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용사인 저 여러분들은 용서로서 모든 것을 이기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정도이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의 사랑으로 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사랑으로 품으신다. 여러분 이 예배는 이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이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인 것이죠. 나를 용납하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말이 안 돼요. 말이 어떻게 용납을 하실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이 그러하시겠다고 하시니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건 줄 아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예수님, 거룩한 용서하신 예수님은 용서로서 이기십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볼게요. 거룩하신 용사이신 예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제자를 품으시고 베드로를 품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시는데 어떻게 그 용서가 가능했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용서하셨을까? 어떻게 베드로를 품으셨을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셨을까? 우리는 이 용서하시는 예수님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룩한 용사로서 모든 것을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고 반응하기. 시작.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고 반응하기. 사무엘상 말씀을 새벽 때 나누고 수요 예배도 나누었는데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삶의 위기, 계속되어지는 살의 위기, 그 쫓기는 그 다윗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선물을 그가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 위기 자체가, 그 고난 자체가, 갈등 자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로 그가 인식했다라는 것이에요. 고민과 갈등과 위기를 하나님이 나를 성숙한,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그가 인식을 했고,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변화되어서 내가 성숙해야겠구나. 그 갈등 자체를 선물로 여기고 나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 그가 인식하고 믿음의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을 주는 무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를 원수로 여기고 증오와 적개심, 복수 그렇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보는 마음, 보는 눈부터 예수님은 다르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원수로 여긴 것이 아니라, 배신자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그런데 멋진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참 수리가 필요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원석을 주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원석을 품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주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며, 너는 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선물인 베드로야, 내가 너를 더 멋지게 만들어줄게. 그 베드로를 선물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변화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선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우신 일을, 예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가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빌립보 형제들에게, 빌립보 교회 공동체들에게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 서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무사람들, 혹 그것이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부부, 부모, 자녀, 형제들, 가정, 직장, 심지어 교회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치명적이게 이런 갈등이 빗으로 꽂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그 선물을 통해서 내가 이제 변화되어야 될, 삶으로 고백되어야 될 나의 삶이 자체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선물, 그 선물을 내가 받고 품고 기도하고 양육해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될 하나님의 선물.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요, 빌립보 공동체가, 여러분 고린도 공동체가 늘 기쁜 일만 있었겠습니까? 복음과 능력의 역사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단과 시비와 분쟁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있었지만, 삶의 희노락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전체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멸류관, 나의 기쁨, 나의 자랑, 주 앞에 올려드릴 나의 멸류관인 형제들아 라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멸류관, 하나님께 올려드릴 선물로서 문영혼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거룩한 용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베드로를 볼 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멸류관으로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다시 치유와 회복으로 이끌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뜻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불편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많고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밖의 사람이면은, 외부적인 요소라면은 그렇게 큰 기도도 안 하고 어느 정도 경계심도 있을 만한데, 경계심도 품고 가장 가까운 이들부터 이런 비수가 나게 꽂은 그런 현실들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증오와 복수심으로, 이런 불탐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것이 아닌 여러분 용서와 선물, 용서와 선물 단어 자체가 틀리잖아요. 단어의 느낌 자체가 틀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저 사람은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가꾸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돌보아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로서 인식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용서로서 승리하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용사,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증오와 복수심의 여러분 불칼로, 여러분 불바다로, 여러분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불타고 너도 불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증오와 복수심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와 회복하신 것처럼 주님의 원리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선물, 무사람은 하나님의 선물, 모든 갈등과 비교도 나를 가꾸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여기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치유자로서 거뜬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용사로서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준비하시니 찬양하며